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8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오늘 내 구주 예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는 어떤 전기 기계가 있습니까? 요즘은요 세탁기도 여러 가전제품도 얼마나 잘 많이 발달했는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의 텔레비전은 켜두면요 한참 가족끼리 뭐라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다가 지가 뭐라고 말해요. 이런 텔레비전 보셨습니까? 가족끼리 지금 대화했는데 자기를 부리는 줄 알고 TV 지를 부르는 줄 알고 지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놀랄 놀자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계들이 돌아가려면 TV가 돌아가고 뭐 가전제품이 돌아가려면 딱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 플러그가 꽂혀 있어야 됩니다. 플러그가 꽂혀 있으면 이 기계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합니다. 고장나지 않은 다음에는 그걸 발휘합니다. 그런데 플러그에 꽂혀 있지 않으면 이건 그냥 애물단지입니다. 그건 뭐 골동품으로 가지고 계시려면 가지고 계십시오.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관한 교훈, 그 믿음의 진리를 같이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성령님과 접속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폐품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오후의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성령님과 접속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죠. E.T. 영화를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도 이런 장면 하나는 보셨을 거예요. E.T.가 손가락을 이렇게 내밀면 이제 주인공 애가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탁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네, 너무 갑자기 외국 영화 이야기에서 분위기가 샤해지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접속이 돼 있어야 돼요.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말은 성령님과 접속되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에 대한 이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십자가 중심의 삶입니다. 십자가 중심이라는 것은 십자가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사람에게 벌을 내릴 때, 사형이라는 벌을 내릴 때 만들어진 사형 도구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교수형이고요.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에 이 십자가형은 가장 흉악범을 처형할 때 사용되는 그런 도구입니다. 보통은 단두대 이렇게 머리를 잘라서 사람을 죽인 사형 벌을 내린다든지 교수형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즉각적인 죽음, 그러니까 뭐 몇 분 안에 사람이 사망하는 그런 즉각적인 죽음으로 사형을 내리는데 십자가는 이게 짧게는 하루 정도 걸리고요. 죽는데 기록에 보면 건장한 남자가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일주일 동안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간악한 처벌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입니다. 고통스럽기는 화형이 제일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화형은요 1시간 안 걸리잖아요. 죽는데 십자가형은요 일주일 걸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 자, 십자가 중심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이런 뜻입니다. 예수 믿으려면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이거 하는 데가 십자가라고요.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지 않으면 무엇을 죽인단 말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란 말입니까? 지금도 필리핀 같은 그런 로마 카톨릭 교회를 신봉하는 국가들은요. 그런데요. 그런 나라들은 이 고난 주간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체험하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이렇게 대놔놓고 못을 박는데요. 그리고는 그거 하고 난 뒤에 빼가지고 빨리 치료하는 거죠. 그리고 나 십자가에 못 박혀봤다.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미친 짓. 네, 그런 건 미친 짓입니다.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요? 내가 왜 못 박혀요? 우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말할 때 내 육체를 십자가에 갖다 박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성경을 읽은 대로 우리의 육체와 함께 무엇을? 욕심, 이런 걸 못 박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라고 했네요. 여기서 육체라는 말은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탐욕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육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자세. 여러분과 제가 자꾸 십자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안 되는 건, 내 속에 안 되는 건 자꾸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은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못 박혔으니까 이제 끝났네요.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요, 이 육체 속에 나타나는 세상의 정욕이, 세상의 욕심이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이걸 그때마다 계속 십자가 찾아가서 내 것을 주님께 바치고 주님 것을 내 안에 채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루터는 이걸 뭐라고 불렀다고요? 거룩한 교환이라고 불렀다고요. 이 장터, 십자가라는 장터에 가서 내 모든 더러운 것, 추한 것, 인간이 뿜어낼 수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 다 갖다 드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거룩하고 선한 것들을 내 속에 채우는 일, 이 거룩한 교환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은 시작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은 십자가에서 지속돼야 됩니다. 계속. 어제 예수 믿었다고 오늘 끝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전히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나의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자꾸 꺼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한 성품을 한번 꺼내놨다고 그게 교정이 되고 고쳐집니까?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주님께 나 자신을 맡기고 거기에 우리를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은 지속적인 무엇의 삶이다? 훈련입니다. 연습해야 돼요. 훈련하지 않으면 그 삶이 잘 드러나지지가 않습니다. 훈련 한 번 하고 끝나나요? 요즘 제가 몸 한 곳에 좀 통증이 있어가지고 인터넷을 열심히 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 통증을 이겨내는가,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 스트레칭이라는 거 열심히 봅니다. 열심히 보는데 했는데 왜 안 낫지? 왜 안 나을까요? 한 번 하고 그만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3-4번은 해야 될 것 같고 며칠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하면 할수록 더 통증은 심해지는데 그럴지라도 또 해야 될 것 같고 또 해야 될 것 같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는 나를 죽이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훈련을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워렌 위어스비의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그가 우리를 사용할 수 하실 뿐이다. 성령님께 사용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는 성령님이 쓰기 편한 사람으로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 쓰기 편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편하도록 바뀌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지팡이라고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됐습니다. 세상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딱 바다를 가르치니까 쫙 열려버리고, 세상에 모세가 이 지팡이로 바위를 두드리니까 물이 쫙 나와버리고, 처음에 부름받을 때 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뭐로 변해요? 뱀으로 변하고, 세상에 이 지팡이가 그 도깨비 요술방망이보다 더 신통방통한 그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모세가 평생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짧고 요 손잡이가 얼마나 맨들맨들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계속 깎여주고 하나님 쓰시기 편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홍해의 기적을 맛본다고요. 그런 사람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연단받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가기 시작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여기 나와 있는 만큼 한번 교독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끝절을 한번 먼저 읽고 여러분이 1절부터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글씨가 조금 잘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눈 크게 뜨고 한번 읽어주세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서로 투기하거나 노엽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범죄한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해라.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도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짐을 서로 지라.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거다. 된 줄로 생각하면, 즉 교만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각자 자기 일을 살피고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않다. 남에게 자랑하고 다니지 마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지어라. 이런 말뜻을 이제 좀 풀어서 오늘 이 성경 공부 형태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 여러분 그 이집트의 이 사후 세계에 대한 개념은요, 그 소위 우리가 죽으면 천당과 지옥 앞에 한 신이 딱 서 있어요. 그 신이 뭐 가지고 있느냐면 딱 평행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행저울에 내가 잘한 일, 내가 못한 일 딱 해가지고 잘한 일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 우리로 치면 넌 천국, 못한 일 쪽으로 기울어지면 너는 지옥, 이렇게 결정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선을 많이 쌓았느냐,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천국과 지옥이 결정나는 거죠. 이건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거의 유사합니다.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느냐면,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내 원수가 여기 있어요. 심각한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이려고 달려들겠죠. 그런데 죽이면 신의 뜻에 반하는 거잖아요. 이슬람 율법은 이 사람을 죽여도 될 만큼 선을 이만큼 쌓아놓고 그리고 가서 죽여버려요. 이게 그들에게 통용되는 율법이란 말입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선한 걸 많이 쌓았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순간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일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는 거 그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 축복이에요.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교만될 바에야 잊어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그게 나의 교만이 될 바에야 잊어버리는 게 낫지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상처 입은 사람, 상처 입은 심령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강점일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약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성도를 돌아본다고 할 때 누구를 돌아보느냐 하면 범죄한 자, 죄를 지은 성도를 돌아봅니다. 죄 지은 사람은요, 안절부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자기를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부담이 많은 사람은 안절부절 두려워서 참 숨고 싶고, 죄 지은 것을 그걸 자기의 강박함으로 덮어두려는 사람은 내가 뭐 어떤데 라고 이야기하고 세상 무서운 거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죄 지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죄를 지으면 어디 간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고, 당장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고, 또 죄를 짓는 사람 중에 감옥 가기도 하는데 감옥 안 가고 가는 데가 어디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아니,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돌본다 할 때 죄인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회복의 목적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너 말이야 그 죄를 지었으니까 너 그래 사는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죄인들을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돌봐야 됩니다. 이 사람을 돌볼 때 정말 이게 그 사람에게 효염이 될 일인가,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성령님이 믿음의 안경, 말씀의 안경, 사랑의 안경을 끼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민감성으로 돌아봐야 할 것이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짐을 진 성도를 도와줍니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끙끙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할 것인가? 짐진 성도를 도와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짐진 자들과 함께 짐을 지는 것, 이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힘겨워하는 사람들과 같이 도와주는 일만입니다. 그 짐은 주로 어떤 형태일까? 이 성도들이 지고 있는 이 짐은 이게 재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정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의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을 다 가지고 이것을 짐으로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들과 함께 서로 짐을 지라. 재정의 짐을 어떻게 같이 진대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감정의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로 섬겨주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서로 짐을 지는 것은 성도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짐을 질 때 방해물은 교만입니다. 실컷 잘 도와주고 실컷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줬건만, 그러면서 봐라 내가 니보다는 낫지, 니보다는 내가 더 잘하지, 이게 짐을 지는데 방해물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회도 열심히 나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중고등부 학생들이 열심히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번 수요일 나와보세요. 아시게 됩니다. 금요 기도회 열심히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금요 기도회 나오시면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요. 사랑의 반대말. 증오. 사랑의 반대말. 증오. 남사는 뭐야? 랑사해. 자,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대요. 물어봤대요.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특별히 이제 거린한테 물어봤대요. 없는 사람, 그 거지한테 물어봤대요. 당신은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딱 보더니 동정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동정. 늘 자기는 남의 동정을 받고 살아가잖아요. 그 우리는 긍휼이고 불쌍히 여김이고 귀한 단어로 생각하는데 동정요. 자기는 이 거린 생활하면서 자존심 다 구겨가며 거린 생활한 거예요. 내가 동정받고 산다. 진짜 사랑의 반대말이 왜 동정이라고 느꼈을까? 그건 사랑을 베푼다고 하는 사람들의 교만을 받기 때문이겠죠. 내가 너보다는 낫다라고 말하는 그 교만을 받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서로 짐을 질 때 정말 이런 겸손의 마음으로 서로 짐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개인적 책임을 실행합니다. 즉 자기 행위를 살핀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책임을 다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을 감당해낸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훈을 이렇게 받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은 초점이 내가 아니라 타인이다. 지속적으로 성령을 의존하는 가운데 매 순간 자신의 욕심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당신의 필요를 채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채울까요? 그걸 여러분 발견해 가시는 겁니다. 그걸 겸손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주는 건 달라요. 여러분의 눈에 보여주는 거 각자가 다 달라요. 서로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줘야 할 것인가. 성령님께 민감히 겸손히 이 필요를 채우는 일로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요약하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여러분 요약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학교 수업 때도 제 때는 50분 수업이었으니까 45분 동안 선생님이 한참 얘기해도 좁을다가 듣기도 하고 딴짓하다가 듣기도 하고 먼 산 보다 듣기도 하고 다 그러다가 마지막 5분만 집중하면 돼요. 마지막 5분 거기서 시험이 나오거든. 그게 요약이거든. 여러분 요약 지금 잠깐 짧게 드릴 테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요약 한번 들어보십시오. 날마다 기도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한다. 성령의 사람은요 자기를 못 박아요. 십자가에서 내 악함을 자꾸 못 박아요. 내 초함과 내 안 되는 거,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 그런 거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 늘 못 박는 삶. 나는 날마다 죽노라. 두 번째,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고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목표, 여러분의 그 삶의 삶의 중요한 의미를 두고 그대로 우리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과 보조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님이 이 시간 나에게 지속적으로 충고하시고 나에게 권면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성령님이 너 나와 함께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거기에 우리가 보조를 맞추며 가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그분을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끝내지 말고 중요한 게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신앙생활 나 혼자 하는 사람, 그거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입니다. 나 혼자 교회를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군중 속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자기가 주일마다 일요일 아침마다 교회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내 이웃과 더불어 하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겁니다. 아담이 혼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을까요?
하와와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에이, 하와와 함께 하다가 인생 쫑났는데요. 아니요. 더 잘 함께 하면 됐었어요. 더 잘 함께 하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신앙생활의 깊은 단계, 성령님께 민감한 자리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적용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은 보혜사다, 즉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다. 인생의 시련과 유혹, 매일의 삶에 닥쳐오는 힘든 일 앞에서 무력함을 느낄 때가 많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 옆에 서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분이 함께 담당해 주신다. 모든 짐을 가지고 나가 간절히 기도하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당신의 생각과 행동이 육신의 일인지 성령의 일인지 질문하라. 육신의 일은 이기적이며 파괴적이며 자신의 욕망을 구하며 덕을 세우지 못한다. 성령의 일은 이타적이며 다른 사람들을 세우며 덕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고백되어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 옆에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래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입니까? 예, 아니면 아니오겠죠. 당신의 행동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한 것입니까? 역시 예, 아니면 아니오겠죠. 당신의 계획이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어느 쪽인지 동그라미를 한번 쳐 보시죠. 당신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당신 자신을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전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전보다 더 기쁨이 많아졌는가? 나는 전보다 더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전보다 더 잘 참고 있는가? 나는 전보다 자비를 잘 나타내고 있는가? 나는 전보다 더 선함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는 전보다 더 충성하고 있는가? 나는 전보다 더 온유한가? 나는 전보다 더 모든 일에 절제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과 잠시 성령에 관한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인간관, 구원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제5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이때까지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성령님에 관한 믿음의 핵심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연약한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성령님이에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승리의 자리에서 주님을 노래하는 우리 인생의 걸음을 걸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